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제5장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시간에는 신론의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 시간에는 이제 신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명칭이다 이렇게 할 때는 가만히 보면은 이름 없는 존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별자리들이 있지만 별에게도 또 이름을 붙여주고, 근데 별에게 최초로 이름을 붙여준 분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어느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쨌든 식물에게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식물에게도 이름이 있고 또 동물에게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뭐 개나 고양이나 애완견 이런 것들에게도 각각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역시 사람에게도 다 이름이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실은 그 사람을 대신합니다. 이름하면 그 사람이에요. 이름과 그 사람은 동등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역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명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동물에게도 있고 이름이 있고 식물에게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 이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름이 있는데, 구약의 이름은 우리가 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엘이라는 말은 울에서 왔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울에서 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일 또는 주,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이다 그리고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라는 말이요. 엘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 엘이라는 말이 반드시 하나님께만 쓰였던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엘이라는 말을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고 천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엘리사 또는 엘리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엘자가 붙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천사에게는 가브리엘, 나다니엘, 그 루시엘 뭐 이렇게 그 엘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자를 우리가 엘자가 붙는다 그러면 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사람에게도 또는 천사에게도 그 엘자를 붙이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도 그 엘자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엘자가 붙을 때 이 엘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이 붙었다는 건 아주 강하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사도, 능력의 선지자 하면 뭐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 아주 강한 그런 뜻을, 능력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 엘자가 붙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붙는 거죠. 천사도 강하다, 능력 있다 해서 그 엘자가 이렇게 뒤에 천사장에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엘자가 붙는가 하면,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엘로힘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알라에서 왔어요. 우리가 알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려운 신 그런 뜻이죠. 우리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알라하고 그 신을 믿거든요. 그렇죠. 이슬람 기독교들은 알라를 믿잖아요. 근데 그 알라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슬람교 그쪽으로 전도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그 알라거든요. 알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거죠. 여호와를 믿는다 이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좀 잘못 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호와를 부르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정죄를 한다 이거죠.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이 알라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되 누구를 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통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여호와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그렇지만 마음의 뜻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역시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느냐 이거죠. 구원이 있는 이유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저 불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예화책에 보니까 어떤 중이 얼음판 위로 걸어가다가 그냥 바닥 미끄러져서 깨졌어요. 얼음이요. 근데 그때 부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탁은 두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면 속에는 뭐가 사로잡혀 그 안에 있다고 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먼저 종교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면 자기들이 날마다 목닥치면서 부르다가도 진짜 그 상황에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부른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는다 이거죠. 왜? 그들은 그 부처를 통해서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했느냐 이거예요. 통로가 다르면 그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로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부른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분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다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통로를 이쪽이냐 마음에 드냐 아니면 부처냐 그게 다른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말도 그 유래가 바로 알라에서 왔습니다. 알라에서. 우리가 엘로힘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하면
역시 엘이라는 건 강한, 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복수입니다. 엘로마의 복수 엘로임. 그래서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로다. 두려움, 존경의 대상이며 강한 권능과 위엄을 지닌 세상의 주관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엘로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엘로힘, 그렇게 하나님을 엘로임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엘로임이라는 말이 바로 알라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부른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게는 엘 또는 엘로힘이 있지만 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를 파송하는 장면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미션을 이제 주는 거지요. 그랬을 때 모세의 질문에 의해서 이름이 뭐냐, 하나님 당신이 누구냐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여호와다 이렇게를,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너희 조상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그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호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 이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표혼이라 이렇게 15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아까 제가 구원을 받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밑에 누구를 통로가 누구냐, 예수라는 통로냐, 여호와라는 통로냐, 또 다른 이방 종교들의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 통로가 있지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여호와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러도 그들이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라는 말 때문에, 이 표라는 말이 겉표, 이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드러난 이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겉으로 드러난 이름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예명이라고 할까요? 가명이라고 할까요? 가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본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예명과 본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름이죠. 호적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호적상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또는 자기가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이름이 있죠. 그런 이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집사님을 향해서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이름으로 바꿔서 그냥 있는 분도 있어요. 그 호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명이 바로 표예요.
그 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본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호적상의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호적상의 이름이 중요하다 이거죠. 호적상의 이름. 그래서 가명이 뭐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표라는 뜻이 바로 가명이란 그런 뜻입니다. 가명. 그리고 본명이 뭐냐?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이 본명을 부르는 자에게만, 본명을 통해서 본명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 그 이름만 부르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지 가명을 불러라, 표를 불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본명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통해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구원에 낙오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예수를 만약에 믿는다면 핍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올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지금은 영어죠. 그때 당시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만 붙여져 있기 때문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어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이 70인역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왕의 지시를 받아서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 또는 흩어진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학자들이 번역했다. 어떤 것이 정통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에는 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근데 단 한 건도, 단 한 절도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70인역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 70명이나 되는 그 지도자들이, 성경 박사들이 뭔가 실수를 해서 오류를 범했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류를 범할 리가 없다 이거죠. 한두 명이 범할 수가 있지만 70명이 합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걸 번역할 때는 키리오스, 바로 주님으로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는 여호와 여자 한번 부르고 한번 쓰고 목욕제기하고 또 한번 쓰고 목욕제기 했던 그 엄청난 이름을 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빼버렸느냐 이거예요. 임의적으로 뺐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쓰지 않고 키리오스라는 주라는, 헬라어의 주라는 키리오스,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빌어다가 그 단어를 대용해서 썼느냐 이거예요. 그 단어를 썼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70인역을 번역한 학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록을 할 때 이 이름을 불러서는 구원이 없고 가명, 표라가는 거기 때문에, 표이기 때문에,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안 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다 이따 찾아오면 제가 이 지구를 다 드릴게요. 이 지구를 다 드릴게요. 안 나옵니다.
왜? 그 이름을 불러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을 믿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번역할 때는 그들이 예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학자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영감이 보통 영감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왜? 벌써 여호수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라는 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예수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영감이 보통 영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영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여호와라고 번역할 때 70인역에서는 임의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키리오스, 주님으로 대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월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이 호세아 12장 5절에도 나오는데, 칭호다 이렇게 기념 칭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굳어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주가 된 것을 바로 칭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과 엘로힘과 여호와 또 아도나이. 사실은 이런 것들 몇 번 했던 건데, 지금 여기에 순서에서 나가다 보니까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약으로 하면 키리오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틀린 게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름 확실히 이름인데 그 이름이 호다 이거죠. 호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대신에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써 있어도 부를 때는 아도나이다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 쓸 때는 여호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사라져서 나중에는 어떤 의미 맞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엘의 그 복합어적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엘 할 때 엘의 복합적인 이름으로서 엘샤다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족장들의 사역을 의미할 때 이렇게 이제 불려졌고, 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베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라고 할 때는 엘베델,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복합으로서 썼습니다. 엘가 플러스 시킨 거죠. 다른 그 뜻을 쓴 거. 그래서 복합어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 여호와의 또 복합어적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르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또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는 나의 치료하신다. 그죠? 치료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예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런 여호와 라파나 여호와 리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찬송 복음성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항상 엘이나 여호와가 앞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었고,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할 때, 하나님 할 때는 구약에서는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데우스,
배워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그 엘로힘 할 때,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이 국가적인 의미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개인적이죠. 개인적인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데오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퀴리오스, 이렇게 주님,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퀴리오스. 그래서 이 주님 할 때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하면 누구를 말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주인, 소유권, 통치권,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인데 이 파테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파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텔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역시 국가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텔하면 국가적이지만 데우스, 다시 말하면 파테르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면 아버지, 이런 것은 뭐냐면 개인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국가적이고 광역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쓰여졌다면 신약에서는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써졌다 이거죠. 개인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파테르 이렇게 하면, 파텔 하면 국가적이지만 파테르 하면은 나의 아버지, 그런 뜻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할 때는 아주 가까운 하나님, 다시 말하면 가족적인 하나님,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할 때는 엄하신 그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아버지 할 때는 아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조금 엄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규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빠 하면은 애들이 조금 막대할 수 있는 그렇게 친근감 있게, 가볍게, 가까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바로 파텔이 아니라 파테르, 이렇게 해서 아주 개인적이고 친근하고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가정적이고 가족적이고 친근한 그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은 아빠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갖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옛날 엘로힘의 하나님이나 그런 엘사이다의 하나님이나 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는 그런 존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그보다는 더 어머니 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엄마,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엄마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약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데오스, 퀴리오스, 파테르 이렇게 되는데, 이 파테르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좀 더 친근한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